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OMC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교회 주일 모든 예배를 선교사님들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SNS에 찾아온 선교사님은 우리 아까 전에도 영상에도 잠깐 보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이십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은 저희 대학 청년의 선배이시기도 하죠. 대학부는 기수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9기신가요? 10기입니다. 10기. 네, 선교사님 10기래요. 제가 17기거든요. 지금 한 39기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 선배님이신데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네, 에티오피아의 아름다운 사역 이야기 나눠주실 텐데 우리 올라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 이 시간 임하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하고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보혜사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 청년부 활동은 많이 못했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를 했기 때문에 대학부 생활을 좀 오래 했죠. 의대가 6년 있으니까 제가 중간에 1년 휴학도 했기 때문에 7년 정도 대학부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생각하시면 좀 그러겠지만 제가 93학번 2000년 이전에 93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부 온누리교회 대학부를 들어갔었죠. 그때 대학부가 한 80명? 그때 교회가 한 2000명 전체가 온누리교회 전체가 그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제가 원래는 99년에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1년을 휴학하고 인도, 영국 이런 곳에서 봉사와 훈련을 받았거든요. 1년을 의대생 때 1년을 휴학하고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졸업을 했어요. 의대를. 그때 대학부를 나올 때 대학부가 1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한 6, 7년 동안에 10배 이상의 부흥을, 성장을 경험하고 대학부를 떠났습니다. 저는 대학부에서 찬양 인도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배팀 리더를 한 4, 5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선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저렇게 노래를 못해도 찬양을 할 수 있구나. 역시 예배 인도는 영성으로 하는 것이구나. 뭐 제가 영성이 뛰어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영성도 부족하고 음악성은 더 부족하다 보니까 주눅이 잔뜩 들어서 찬양 인도를 한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대학부의 선배분들이 저쪽 이제 뒤에서 끌끌 혀를 차며 쳐다보는 모습도 보고, 또 어떤 선배분들은 내가 널 위해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네가 살아야 우리 예배가 살고 우리 부서가 살고 너가 제일 문제다 지금. 그래서 저에게 와서 너 손목시계를 내놔라. 내가 너의 손목시계를 차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겠다 하고, 좀 의도가 불순한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손목시계를 가져가셨던 선배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주눅 들려서 찬양 인도를 몇 개월 이상 하다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펠로우십 캠프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부에 사람들이 하도 막 계속 들어오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주말 동안에 캠프를 가서 서로 친해지자. 그래서 토요일 날 가가지고 주일 날 돌아오는 캠프. 한번 펠로우십 캠프를 갔는데, 펠로우십 캠프의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뭐니 해도 저녁 집회 아니겠습니까? 저녁 집회. 저녁 집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데, 이제 예배 시작 직전에, 그날도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참 어떻게 저를 계속 시켰는지 몰라요. 뭘 믿고.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셨겠죠. 준비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하 6장 16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6장 16절인지 몰랐는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실은 여호와의 군대가 훨씬 크고 놀랍고 더 수도 많고 강하다. 아멘. 그 말씀이 확 떠올라서 그 말씀 붙들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 시작 전에. 주님의 군대로 우리를 둘러친 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날처럼 자유롭게 찬양 인도를 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은혜에 취해서 자유함 가운데 찬양 인도를 했고, 저 손목시계 뺏어갔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바라봤는데 뒤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생각나요.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줬던.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말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제가 이제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됐고,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정말 다들 찬양을 즐겁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린 게 아니라 웃음이 나와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젊은 날에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대학부에서, 그리고 제 삶을 주님께 드렸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걸 생각하면서 저 20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봤는데, 여기 이제 30대도 계시겠지만, 이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남자들은 여권을 만들면 단수 여권이라고 그래서 한 번 외국에 나갔다 오면 그 여권은 못 써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단수 여권을 30살 되기 전에 10개를 만들었더라고요. 10번을 해외에 나갔다 온 거죠. 20대 동안. 첫 번째 아우리치가 동경 아우리치. 그 다음에 하용정 목사님이 함께 가셨던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배 띄워서 온누리 성도들이 거기서 다 같이 예배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 목사님이 갈릴리 선상에서 설교하시고, 제가 시내산을 오르는데 옆에 누가 올라오시는데 하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별로 뭐 감흥이 하 목사님이 시내산을 잠시 오르셨단 말이죠.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근데 저희랑 마치 예수님 동행하시는 것 같이 젊음이 부럽네 하고 낙타를 타러 가셨어요. 그때가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 하바롭스크 대학 청년부가 러시아에 갔었습니다. 그 당시 가서 그 강가에서 전도하고, 흑룡강이라고 하죠. 그 강에서 전도하고, 또 태국 아우리치도 가고, 그리고 마침내 제가 휴학을 하고 인도에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몽골 아우리치도 가고, 이런 시간들이 저의 20대를, 물론 유럽 배낭여행도 놀러 갔었어요. 제가 40일 정도 홀로 배낭여행을 했는데, 그때도 남들 안 가는 터키를 갔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터키 많이들 여행하시지만 그 1990년대 중반에만 해도 터키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제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강한 마음은 선교해야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선교. 우리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선교해? 나는 선교해? 목숨을 걸었다. 그죠? 그런 책을 보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 다 선교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나와 보니까 몇 명 안 나왔더라고. 저랑 옆 나라 케냐에 한 명 더 온누리 출신의 선교사가 있고요. 뭐 저희 대학부 출신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표현이 좀 웃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 나갈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저희가 막,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대학부가 2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주로 7시가 돼야 다 끝났었어요. 대학부가 항상. 요즘 이제 4시 예배 드려가지고 지금 5시. 여러분 좀 시간을 넉넉하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기 이런 구조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여기 난간이 있거든요. 그럼 졸다가 떨어져 죽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구조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 살리니까, 바울처럼. 그래서 아주 길게는 못할 것 같다는 이제 추측을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설교가 깁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아멘? 아, 할렐루야. 오늘 제대로. 자,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근데 온누리교회 제가 이번에 40주년 행사 때문에 들어왔는데 너무 그래도 감사해요. 온누리교회 선교사님이 이번에 보니까 890여 명이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거죠. 사실 개교회, 단일교회, 로컬 처치가 89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놀랍기도 하고 놀랍지 않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 890명 엄청난 거죠. 사실 진짜 엄청난 건데, 온누리교회 성도가 몇 명이죠, 목사님? 최 목사님? 예? 85,000. 그러면 1% 정도 되겠네요. 그죠? 또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1%가 순종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1%만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이 순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지 먼저 그걸 좀 살펴보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셔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28장 16절, 17절,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는데 의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절부터가 이제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신 거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다. 내 말을 가볍게 듣지 말라. 특히나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같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지 않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그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근데 그 서두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이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명령이 시작됩니다. 지상 대위임명령이라고 우리가 하죠. Great Commission. 19절이 쭉 지나가고 일단 19절은 나중에 보고 20절을 보여주십시오. 20절 내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 대위임 명령이고요. 그 뒤에 또 한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명령 이후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위급해서 나를 찾을 때 와서 도와주겠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겠다. 가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일단 대위임 명령을 떼놓고 앞뒤를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해라. 함께 하고 계시죠, 저랑? Are you with me?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내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면 제가 느껴지는 그 시리어스한 부분은 뭐냐면 핑계 댈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일 테니까 이거를 해라 라고 명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주님. 혹은 제가 바빠서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저는 여겨진다는 거죠. 그 지상 대위임 명령의 내용을 보시면 4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째, 19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첫째,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영어로 보면 therefore go. 가서도 아니고요. 원래 보면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첫 번째가 therefore go. 가지 않으면 시작부터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꼭 가야만 합니까? 열방이 지금 서울로 오고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이주민 사역도 하고 물론 이주민 사역도 해야 되는데 가지 않아도 한국으로 다 온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식의 지상 대위임 명령이에요. 온 천하에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도 해야 되지만 나가서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많이 한 겁니다. 심각하게 들으시네. 어쨌든 여러분 온천하에 다니십시오. 저 여행사에서 나온 건 아닌데 전 한국의 청년들이 더 많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만큼 우리의 견문과 시선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넓어질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청년들 많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 사람들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막혀 있고 바다에 막혀 있어요. 그냥 이 한반도에 아웅다웅 하고 살아요. 여러분 해외로 좀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거의 다 이주민을 쓰신 거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주민, 더 좀 말하면 레퓨지 같은 사람들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대표적인 이주민,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발탁해서 데리고, 다니엘, 요셉 다 하나님이 이주민 사람들을 쓰신 거죠. 하나님이 성전 재건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불러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섬기는 게 항상 신약 성경에 나오죠. 바울은 항상 전도여행 다니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온천하를 다니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권이 조금 지저분해지고 도장 많이 찍히고 이런 사람들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여행 다닙시다. 그냥 여행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도 다니십시오. 전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 가면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경험하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가서 뭘 하라고 주님이 그러셨냐면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나라가 아니었어요. 모든 나라인 줄 알았어요. 옛날엔 사람들이 all nations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영어 성경에. 근데 그거 원어를 보면 ethno라고 되어 있어요. ethno. 그리고 그거 ethnicity. 민족의 개념이에요. 민족. 민족의 개념 중에 중요한 것은 컬처와 랭귀지예요. 자기의 고유의 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어와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룹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사람 집단들이 다 있고, 놀랍게 우리 하나님은 이 각 이름을 주신 집단으로부터 다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착각을 했었어요. 뭐죠? 하나님 나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착각이 아니지만 거기에 뭐가 되면 착각이 됩니까? 나만 혹은 나를 특별히 더가 되면 착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목이 메이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너만 누리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더니 99마리 양을 들판에
팽개쳐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하나님.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9개가 있고 하나를 잊어먹었는데 막 찾아가지고 그 동전을 찾고 나서 잔치를 벌여요. 동전 9개를 다 쓸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잔치야 벌이다가. 정말 이상한 하나님.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나를 만나게 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 우리가 보는 그 눈부신 마지막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비전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외국인들과 예배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천국 가면 물론 근데 랭귀지는 다 통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그렇지만 여러분과 피부색, 생각 구조,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과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예 애초부터 글로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글로벌 시티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 은혜로 외국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놀랐어요. 우리랑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더 연약한 자들을 더 가까이 가시더란 말이죠. 저희가 아프리카에 간 지 13년째인데 6년이 되었을 때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가졌어요. 미국 플러신 학교라는 데 가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안식년을 가졌는데 플러신 학교가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엄청 부자 동네에 있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 막 먹을 것도 막 그냥 막 버리고 부가 지나쳐서 넘쳐나서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안 하겠습니다. 뭘 한단 말이죠, 막. 그 부를 가지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한국에 가고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아직도 수백 명이 1년에 굶어 죽고 문맹률이 아직도 몇십 프로 이상인 이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지를 못 사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을래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각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숨은 뜻과 의도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 제가 이 주간에 온 게 너무 감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식을 베푸는 주간에 왔어요. 오늘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성경에 다른 곳 찾아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하는 다른 구절이 있으면 찾아봐 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오직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밖에 없어요. 이 일을 우리는 순종해서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단 말이죠. 너무 감격스러워요. 새로운 분들이 주님의 콜링에 프로포절에 응답해서 주님과 혼인식을 치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말 혼인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하객이죠, 이분들의 하객. 근데 이 혼인, 제가 손이 좀 떨려요.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파킨슨 병이 있어서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일부 기독교인들만 하고 있냔 말이죠. 1%가 감탄할 정도의 1%. 온누리교회만 1%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대학부 동기인 친구가 있다고. 친구들이 많다고. 근데 한 동기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 동기가.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개척한 지 10년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선교사 얼마나 파송했어? 그랬더니 아직 파송 선교사가 없다는 거죠. 야, 정말 미안한데 교회 뭐 말하면 안 되겠죠. 교회 이름. 어떻게 파송 선교사가 없다는 게 난 좀 충격적이다. 야, 미안하다 했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를 후원하지 못해서 미안해. 한 달에 얼마라도 보낼게. 제가 한 말을 저 후원해달라는 말로 들었나 봐요. 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대학생 때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선교를 부르짖었던, 온누리교회에서 부르짖었던 제 친구란 말이죠. 여러분, 온누리교회만 제대로 순종해도 선교의 지형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의 1%만 선교에 헌신해도 온누리교회도 뒤집어질 거예요. 1%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 맞습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걱정 말고 가.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세상 끝날까지. 뭐가 문제야? 뭐가 걱정이야? 전 이렇게 들려요. 제가 잘못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래요. 주님이 저에게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아직 제가 저에 대한 콜링을 못 받아서. 미안하지만 좋아하시네, 제 말을. 성경에 콜링 다 해놨는데 뭘 또 콜링을 해줘. 저는 저보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제 머릿속에 떨어지거나 에티오피아 뭐 이런 게 떨어지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전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이거와 또 하나의 말씀, 두 개의 말씀인데 하나는 뭐냐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데 일꾼이 너무 적구나.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주님, 그럼 제가 갈게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겁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겁니까?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러는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해. 왜 부르신 곳이 다 대한민국이야? 부르신 곳이 대한민국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8만 5천 명의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 850명만 해외 선교사로 부르셨을까요? 그래 놓고서는 주님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1%만 가라. 하셨을까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너무 신실한 분과 얘기 나눴는데 선교지로 나가고 싶다는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나간대. 그래서 뭐가 문제시냐고. 아버지가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아, 그러시군요.
제가 2년, 3년 정도 지난 후에 그 교회를 다시 갈 일이, 아버님 어떻게 되셨어요? 몸이 좋아지셨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아직 여기 계시네요? 제가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생겨가지고. 그러시군요. 평생 못 나갈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때는 그런 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가라. 가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 보신 것처럼 전 너무 보기에 벅찼는데 한국 사람만 세례받아도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SNS 청년부만 우리가 아무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족속에게 가보자.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민족을 우리가 찾아가자. 이런 프로젝트 할 수 없습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아멘?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분의 유언의 말 같은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이게 예수님의 명령에 다예요. 여러분은 어떤 비전과 꿈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었어요. 1700년대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 국경으로 피난 나온 경건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공동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1757년인가? 성령이 엄청나게 부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한 600여 명 되는 공동체에서 3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향후 몇십 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공동체. 운누리 교회가 1% 선교사 뭐 좋고 저도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단연코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랑 저희 아내 저기 같이 와 있는데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도 되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희에게 부어졌다면 단 한 가지 우리가 잘했다. 그것은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드린 거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큰 약속을 주실 때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겠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겠다. 저에게 주님이 주셨던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제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 너를 통해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누리게 하겠다. 다 다른 사람 축복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는 뭘 챙겨주실 겁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말은 안 했고,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물어봤는데 주님이, 그래, 내가 너도 잘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한마디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제가 무겁게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게 무겁지 않을 수 없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족속에게로 안 갈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있으면 저는 오케이. 제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인정. 자, 합당한 이유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에티오피아로 오십시오. 아니요, 에티오피아보다도 열방으로 나가십시오. 저는 정말 제안 드리고 도전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세상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휴먼 리소스와 재정과 영적인 파워와 가지고 있는데 못할 게 무엇입니까? 근데 왜 종족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동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근거로 우린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를 매달 베풀고 있는데 왜 모든 족속에게는 가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왜 안 챙겨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아우리치에 왔던 청년들에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리스트도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해가지고 막 리스트 적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 리스트 만들어 놓은 사람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청년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의 구체적인 기도 리스트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멘. 종족들이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인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겨주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던지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시간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자들을 주님이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나라가 변합니다. 한 사람이면 인류가 구원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자리로 갈 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 되든 주님이 원하신 곳에 가서 부르신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